이 시간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주의 말씀 따라 양육하라. 마땅히 어릴 때에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자녀 교육처럼 이 세상에 중대한 문제는 없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자녀들이 감으로 말하면 온 상이 변화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못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그 자녀들이 나가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다 망쳐요. 그래서 이 지구의 생사가, 지구의 운명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냈더라면 이렇게 빨리 지구가 멸망으로 급속히 달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자기가 나서 남에게 맡겨요.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교육시켜야 할 텐데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남에게 완전히 맡기고 낳기는 내가 낳을 테니까 교육은 당연히 시키라고 하니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교육은 태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태로부터 3개월까지는 반평생 교육이고 그 다음부터 7살까지는 온 평생 교육이다. 7살 넘은 데는 아예 다 틀린단 말이에요. 이런 심한 말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와 같이 교육시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녀는 낳아서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못해서부터 교육시켜야 합니다. 성경의 그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 예수님이나 모세나 침례 요한 이런 대선자들 그들이 얼마나 태교육이 철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엄마 같은 분은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가졌을 때 거룩한 사물만 늘 생각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 그 도적질을 한 엄마니 무슨 음란한 짓 한 엄마는 아기가 나와서 아주 그대로 아주 재판이 돼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은 그 사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에 좋은 부모 밑에서 별난 자녀가 생기는 수가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그 아기를 가졌을 때 3개월부터 어머니의 사상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기한테. 아기 선제 3개월부터 어머니 사상이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3개월부터인지 그 전부터인지 그 후부터인지 몰라도 틀림없이 뱃속에서 어머니 사상이 아기에게 심겨지는 건 사실입니다. 한 어머니를 봤는데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가질 때 자꾸 숨기고 훔치는 걸 하는 걸 봤어요. 동네에서.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도 착하고 한데 정직하고 한데 그 한쪽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주 나중에 굉장한 도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나서 젖떨어질 때부터 벌써 눈 깜짝도 않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태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콩 심은 뒤 콩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나 모세의 어머니 또 침례한 어머니 같은 분들은 깊은 산에 가서 그 아기를 위해서 늘 성경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모세의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아기 낳아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젖꼭지를 물리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벌써 나가지고 교육시키려면 벌써 늦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길러보니까 태에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아이는 나와서 아기가 식욕을 이기더라 이 말입니다. 커서 변질되는 수도 있겠지만 딱 식욕을 이겨요. 그래서 태에서 기도를 등하시는 아이는 그만큼 또 고통이.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다면은 아기가 철이 들지 못해서 아기가 크질 못해 아주 한 3살, 4살, 5살 이렇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복종시키면 돼. 무조건 순종시키면.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말이야. 에이, 크면 괜찮다고 말이야. 3살 배기, 4살 배기 이런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 내버려두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하나님 성전에서 경건성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대로 그래. 성전에서 뛰고 소리 지르고 뭘 과자를 먹어 싸고 다니면 이 성령께서 그 회중에서 떠나간다 했어요. 바벨론이 된다 했어요. 바벨론. 제가 아이를 기르는데 큰아이가 충청도 대천에 있을 때 아이들은 본능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는 나가서 참말로 죽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 뛰어다니고 부실해서 그럼 막 가만히 있지 못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볼기를 몇 번 쳤죠. 그래서 너 무릎 꿇고 거기 앉아 있어. 그래요. 이제 그렇게 몇 번만 하면요 얌전해져요. 그러니까 여집사님들이 아이고 이 집 애기는 왜 이렇게 얌전하고 서로 안아주려고 그래요. 뛰어다니는 애들을 안아주려고 하는 게 얌전한 애를 안아준다 이 말입니다. 왜 얌전하냐면 약을 먹여서 얌전한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 어떻게 얌전할 수 있습니까? 애기들이 어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애기들이 어떻게 얌전하게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시키면 돼요. 아니 강아지도 훈련장에서 훈련시키면 사람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난자를 훈련 못 시키냔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 자녀들이 막 예배에 와장창 또를 부시는 소리 하고 다녀요. 그 평신들이 목사님 이 얘기 좀 사모님 좀 제재했다고. 그럼 목사님 걔는 심장이 약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요. 아직 교회가 수라장인데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령이 오셨다가도 떠나간다 했어요. 하나님 성전은 경건하고 정숙해야 합니다. 애기들은 뛰어다니죠. 애기도 뛰고 어른도 뛰고 난리가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모를 때는 무조건 복종시키면 돼. 훈련 그렇게. 그 다음 커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철이 좀 들을 때는 눈치가 있고 말이야. 5살 이제 10살 이렇게 될 때는 그 아이를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와 경우로 따져요. 신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슨 큰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큰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핏대 흘리고 감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평소와 똑같은 음성으로 오히려 더 낮은 음성이면 더 좋아요. 온유한 음성으로 무슨 큰 일을 저질지라도 너 왜 이렇게 했지? 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네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럼 무릎 꿇고 앉아있는 동안 걔는 자기의 잘못을 벌써 10번, 20번 다 뉘우치고서 엄마가 들어가서 물어볼 땐 이미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심한 때였어요. 그때는 꼭 혼날 일이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해 준 같이 다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마음속의 고마움 감사함이 우러나서 진정한 순종이 따른 것입니다. 어떤 잘못일지라도 큰 소리 지르고 손이 먼저 올라오고 이 손으로 아이들 때리면 아이들 큰일 납니다. 이 손으로 부모가 손으로 때려서 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하고 있으면 복싱 선수가 링에서 원수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복수심이 불타서 또 가서 죽이고 싶어서 치는 것 같이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초리로 매로 치야지 이 급하니까 이 손이 먼저 올라가는데 암만 급해도 잘 들어지 말고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뭐 다짜고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큰 두들기고서 아이도 왜 맞았는지 모르고 부모는 혼자 그러고 살아요. 내가 왜 맞았지 아이도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잘못 간에 아이는 무조건 잘못했으면 해놓고 무엇을 자기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주먹이 무서워서 그냥 그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참 무질서하고 혼란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교인들이 왔을 때나 이웃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남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이라고 망치 주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인격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무슨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지. 그 아이들, 그리고 다 큰 자식 막 30, 40 된 사람도 부모가 그냥 이웃 하면서 동네 가운데서 머리채 붙들고 끌고 다니는 이런 몰상식한 부모 때문에 이 사회는 망쳐버렸어요. 제가 감옥에 가봤더니요, 부모를 쳐 죽이고 온 살인자가 사형수가 됐어요. 부모를 작두로 쳐 죽였어요. 그냥. 작두로 나를 빼가지고. 그래서 그 죄수들이 다 나한테 면담을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됐냐니까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장가 들어서 아들이 대학을 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 사형수가. 근데 어머니가 동네 가운데서 그냥 아들 몇 살 갖고 뺨을 차삭차삭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냥 도망가던 쫓아내면 그런데요. 너무 지겨워서 그냥 길을 저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자식이 참 그건 말도 못할 불효자식이지만 참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에서 자라나가지고 속담에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치개살이 좀 해야 돼. 한번 어려도 이웃 사람 앞에서 절대로 망치 주지 마세요. 반드시 없는 데서 방에서, 아니 식구라도 다른 가족이 없는 데서 맞돌이만 나면 더 좋아요. 우리가 성경에 죄를 처리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장본인과 맞돌이 만나라고. 이 자녀 교육을 난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 다 사람이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친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길러주시는가 그것만 알면 자녀 교육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한두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열흘 내내 이것이 다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나 교우들 없을 때 방에서 둘이 엄마랑 만나가지고 이미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반성한 아이에게 어머니가 들어와서 너 왜 그런 짓 했지?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매를 맞이할까? 용서할까? 용서해달라. 그래, 내가 너에게 용서해주마. 다시는 그런 짓 말아라. 그러면 애가 꼭 매를 맞고 벌을 받아야 할 일을 저지르는데 엄마가 너 그렇게 용서해주니까 진정한 엄마에 대한 존경심에서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매가 무서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유다의 회기 같아가지고 금방 매만 끝이면 또 그 짓 또 해요. 그러나 진정한 엄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참회를 할 때는 다시는 그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무서워서 상이 탐나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복종하는 사람도 소용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재범하겠어요, 걔가. 그럴 때는 너희놈 지난번에 안 그러더니 또 있구나 하고 그때는 용서 못하고 그냥 주먹이 먼저 올라가지 말고 그때나 10번 잘못해도 똑같은 음성으로 너 네 방에 가서 있어. 그러면 자기가 아하 내가 벌써 2번째 하니까 자꾸 뒤우쳐. 지난번 30분 무릎 꿇게 있으면 지금 1시간 배쯤 2번 배나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1시간 후에 들어가서 너 왜 2번째 이렇게 했지? 어떻게 할까? 염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지난번 용서해달라 했는데 자 요번은 좀 벌을 받을까 용서해줄까? 너 몇 번째지? 2번이라고. 어떻게 할까? 그때도 아이가 모가니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속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래 엄마가 너 한 번 더 용서해주니 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 다시 3번째 또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벌을 받아야죠. 이제 매에서 해방될 것 같다? 아주 자신만만해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그때는 꼭 매를 맞이한다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밥을 굶든지 매를 맞든지 또 어디 가서 뭘 해오든지 그건 아이의 성격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째 잘못한다면 없어요. 대개는 1~2번이면 매 한 대 안 때리고 벌 한 번 안 주고 깨끗이 고쳐져요. 근데 별난 아이들은 3번째 또 뻔히 알면서 또 그런 일을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약속대로 매를 반드시 취합니다. 아이들과 무엇을 약속하면 상이든지 벌이든지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아이들이 벌을 줄 때도 예를 들어서 매를 칠 때는 부모가 매를 꺾어주지 말고 제 손으로 꺾어오게 해요. 저는 아이 셋 기르면서 매도 별로 치지도 않았지만 매를 칠 경우는 저들 손으로 가서 꺾어옵니다. 가서 매를 그럼 매를 맞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뿌시시 일어나서 저들이 가서 꺾어와요. 그럼 다 썩은 나뭇가지를 꺾어와요. 에이 이거 뭐 썩어서 칠 수 있어서 이거 뭐 다 썩었지. 다시 갖고 와. 그럼 생걸 꺾어와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너 몇 대 맞을래? 4대 맞겠습니다. 그런 같이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에서 결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몇 대 맞을까? 한 대만 맞게. 아이 그렇게 잘못 한 대만 맞아? 다시 정해봐. 3대만 맞아. 5대만 맞아. 그러니까 3살, 5살, 10살 아이 연령에 따라서 부모가 거기서 결제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5대를 맞게 했으면 슬슬 건드려가지고 아이를 더 독을 올린 독사로 만들어 놓지 말고 칠 때는 성경에 보면 아이들을 매를 치면 그 미라는 것이 뺏겨지고 사망에서 건진다 했어요. 그리고 애가 지혜로워진다 했어요. 칠 때는 피가 나든지 불이 트니 간에 세게 치라 이 말입니다. 그 악의 근성이 쑥 빠지게 말이에요. 그 슬슬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더 독이 올라가지고 엄마를 부모를 아무것도 안 취급해요. 그래서 칠 때는 그냥 터지든지 뭐 하여튼 피가 나든지 세게 치란 말이에요. 엄마 힘껏. 그럼 막 뛰죠. 또 그쳐. 그러면 막 운단 말이에요. 한 대 머리 한 번만 더 치면 딱 그쳐요. 너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럼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약간 진정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싸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너 엄마가 너 평소에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굉장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 굉장히 사랑했다. 가만히 생각하면 평소에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러면 너 엄마가 너 죽으라고 매를 쳤나? 피어나서 하늘에 가자고 매를 쳤는가? 피어나서 하늘에 가자고 매를 쳤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아이를 덥석 끌어안아죠. 끌어안아주고 왜 너를 엄마가 매를 쳐야 되느냐? 응? 네가 이렇게 나쁘게 돼가지고 변하지 못하고 네가 만약 저 마귀 같이 멸망한다면 엄마가 어떻게 가슴 아파서 하늘에 살 수 있겠냐고 막 거기서 막 그 아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비록 매를 맞고 잘지라도 엄마는 잠을 안 자고 너 매맞아 종아리가 불이 튼 종아리를 붙들고 엄마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운단다 하면서 엄마가 그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엄한 부모 밑에 효자가 난다 해가지고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서 또 목소리까지 고백도 않고 맨날 이놈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오류. 극단. 또 현대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떤 못된 짓이든 대표로 가지고 아이들 다 죽여. 방종해서. 완전히 양쪽이 다 극단이에요. 우리는 극단을 치지 말고 정로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한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아이가 그러면서 내가 왜 너를 쳐야 되냐고 가정의 공의와 사랑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매를 친 건 전혀 공의고 지금 끌어안는 건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무너진 가정은 소용없는 거예요. 가정이나 국가나 우주나 공의와 사랑이 구분되어야지 이게 없으면 이 우주도 다 망해버려요. 그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만 공의의 심판이 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질서해가지고 어른해가지고 하나님도 백성도 없어요. 그건 정말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 가정은.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벌에 공의가 있고 자를 때는 상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끌어안고 마당을 몇 바퀴 도는 거예요. 막둥아, 왜 내가 너를 쳐야 하느냐? 왜 엄마가 너를 때리고 때려야 되냐고. 난 너 정말 너를 어떻게 손댈 수 있냐고 말이에요. 계속 사랑하면서. 그러면 아기가 매를 맞아 아픈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엄마 가슴 아프게 해준 걸 내서 막 흐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 끌어안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아빠께서 매를 치면 반드시 싸매주시기를 7배나 더 싸매주듯이
넘치게 싸매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기들 매를 치면은 매를 맞고 나서 부모한테 가까이 따라와요. 빙빙 돌아요. 빙빙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매는 애들 절대 쳐서는 안 돼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난 그런 애들이 커면 완전히 집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지긋지긋한 부모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저희끼리 어디 가서 도둑질하든지 어디 가서 폰을 팔아먹든지 영원히 잊어버린 자식이에요. 매를 치면 실제로 더 가까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넘치게 싸매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준 것 같이 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한번 종아리를 대면 7배나 넘치게 싸매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게 싸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놓으면 세 번째 철면벽에 삶은 아이들도 다시는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매를 칠 아이가 있지 아무나 맺히면 안 돼요. 어떤 아이들은 아주 성격이 괄괄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매만 들면 새파랗게 죽어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새파랗게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키우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막 치면요 나중에 머리가 돌아버려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매를 치지 말고 그런 괄괄한 성격 급한 성격의 아이들은 근데 매를 안 치면 또 한내설 내에 다리 뻗고 앙앙 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고치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게 급한 성격 아이들은 이불을 씌워요. 이불을. 그런 아이들은 급한 성격 아이들은 갑갑한 못 참아요. 네. 그것이 매보다 더해요. 더 어려워요. 그럼 처음엔 그러니까 이불을 씌기 전에 너 울음 끝일 때 이불을 떠들어 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불을 씌는 거예요. 그럼 더 되면 와 하고 이제 그럼 양쪽 이불 꼭 붙잡고 있어요. 숨만 안 맺기 공기통만 해놓고 그냥 꼭 붙잡고. 더 울죠 이제. 그러면 밖에서 너 암지고 울음 끝이야 열어줄 거야. 그럼 엄마는 평소에 한번 헌다면 하고 벌 준다면 벌 주고 상 준다면 상 주고 틀림없이 엄마 입술은 거짓말이 없으니까 갑갑해 죽겠죠. 영희가 나가긴 해야 할 텐데 나가는 조건은 울음을 뚝 고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억지로 그냥 끝이면 그때 1초도 지체 없이 얼른 벗겨줘요. 네가 울음을 끝이고 나서 궁둥이를 예쁘다고 토닥거려주면 그런 약을 몇 천만 먹으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그 나쁜 습관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 앞에 무엇을 잘못했으면 반드시 부모도 자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욕을 하고 감정을 때리고 그래서 자기는 실컷 잘못하고 입 쓱 닦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벌써 인격적으로 부모는 존경을 받지 못해요. 제가 젊은 날에 결혼 초에 아이집 가정을 꾸려가지고 혈기왕성해가지고 큰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남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큰 소리 치고 나면 아이에게 남 부끄러워서 그럼 예배드리기 전에 제단 쌓기 전에 이렇게 불고 앉아서 아무개야 아까 아버지가 큰 소리 친 거 참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려요. 그 다음 며칠이 못 가서 또 큰 소리 콱 났다는 말입니다. 또 부르고 예배 드리기 전에 아무개야 아빠가 엊그제 아까 큰 소리 친 거 용서해줘라. 아버지는 맨날 용서하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자꾸니까 10번 100번이라도 거듭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고백해야지. 그 자녀들만 잘못하고 자기는 쓱 닦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자녀 앞에서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부모가 존경을 받고 자녀들도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짓말 그만하세요. 자녀들에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대개 엄마들이 거짓말 많이 하는데요. 어디 시장이나 친구 집에 갈 때 눈 새까만 어린 것 방에다 혼자 놓고 가면서 엄마 금방 올게 해놓고서 다 저녁 때 점심때가 돼도 안 와요. 저녁 때가 돼도 해가 다 질 때가 그때서
그 눈색하면 엄마 금방 올게 그 엄마의 약속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발작 소리만 해도 엄마 하고서 문 열고면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혹시 점심때까지 나오고 저희 때도 엄마하고 나가면 엉뚱한 다른 사람. 큰이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엄마에 대한 진정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엄마밖에 없다면 엄마 아빠밖에. 근데 가장 믿었던 엄마가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어디 간만 갔다 온다고 다시 때 와서 사고 한마디 없이 씨고 웃고 말고 말이야. 응? 어디 골면서 짤 때는 하나도 안 아파 해놓고서 그냥 아프게 짜면 좀 아파도 참아라. 오랫동안 안 아픈 게 낫지. 좀 아파도 참으라고 뭐들 맞아. 하나도 아파하고서 그냥 되게 짠단 말입니다. 또 쓴 약을 먹이면서 하나도 안 싸고서 입신장 속에다 쑥 집어넣고 말이야. 참, 이거 엄마에 대한 너무너무 상처가 크단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어린 정말 티 없는 마음 가진 그 어린 천사가 엄마는 꼭 믿고 아빠는 믿었는데 그만 또 아빠가 술 잘못 아빠가 야 내 저금통 돈 나 좀 빌려줘 해가지고 저금통 돈 뜯어가지고 가서 술 다 마시고 갚아주지도 않아요. 금방 갚아준다고서. 예. 그런 어머니 아버지 절대로 존경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천진한 눈 새까만 애기들이 나중에 이건 거짓말인 걸 몰라요. 이렇게 속여먹는 것이 아마 이상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사회 사건까지 나는 사회범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범. 그 나중에는 큰 대적이 돼가지고 대사기꾼 나중에 사형수까지 돼요. 그런 부모가 저놈이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됐냐고. 누구를 닮아요? 자기 닮았죠. 그렇게 교육시켰다 이 말입니다. 저녁 때 되면 저녁 때 온다고. 예. 해가 질지 모르니까 그때는 저 밥 이렇게 맛있게 해놨으니 찾아 먹고 기다려 하면 엄마 그럼 그 기다려요. 저희끼리 그냥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금방 온다고 왜 하냐 말이에요. 예? 왜 쓴 걸 안 쓰다고 하고 말이에요. 아픈 걸 왜 안 아프다고 하냐 말이에요. 뭐 선의 거짓말 해야 한다고 선의 거짓말이야. 거짓말은 거짓말이죠.